안녕하세요.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의 기술이사로 분당 가나안교회 장로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학부는 공과대학 계열 모집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물리를 좋아해서 원자핵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핵공학의 총알아 불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력의 응용 산업으로서 본격화되기 전에는 응용물리학과라는 학과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공 수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생소해하는 우라늄, 방사선, 방사성 동위원소, 핵분열, 방사성 붕괴와 같은 그런 용어들에 친숙해지면서 요즘은 양자역학으로 불리는 핵물리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방사선 공학 분야에서 방사선원의 생성과 이동, 방사선 차폐, 중성자 해석, 방사선 피폭 선량 평가 등을 연구했고, 박사과정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일어난 수소 폭발과 같은 중대사고 해석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국가에서 원전 설계 국산화를 목표로 만든 한국전력기술이라는 원자력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경북의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무렵에 저의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2번의 이직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원자력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원자력 엔지니어로서 주로 원전의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해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자로서,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사업 책임자로 일해왔습니다. 중간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서 연구교수로 잠시 지내기도 했고, 단국대에서 방사선 공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이라는 시골 농촌에서 8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는 교회가 없었고, 대학 4학년 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손으로서 억지로 제사는 드렸지만 유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었고, 저는 무신론자였고 대학 시절부터는 진화론을 철저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서울의 이모님 댁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사촌 동생들이 모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촌 동생들을 무지몽매한 종교로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허무맹랑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정독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창조주관부터 노아 홍수를 비롯해 모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연대 문제에 있어서 성경 연대는 성경이 완전히 허구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저는 원자핵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우라늄의 방사성 붕괴식으로 구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폐결핵이 찾아왔고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과 남녀 대학 청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교회가 정말 재미있는 곳이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성가대도 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생각은 여전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연대는 틀렸다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늘 50%의 믿음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나는 성경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나님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내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딸만 넷이 있는 집의 셋째 딸이었고 그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 처가 식구들은 모두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거나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아내는 홀로 집에서 멀지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8대 종손이 대를 잇지 못할 처지가 되었으니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았다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둘이서 15일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6주 만에 태아가 계류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을 찾아가 안수기도를 받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끝내 데려가셨고 아내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성가대 연습곡인 기도라는 찬양곡을 부르면서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주겠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임신을 하였고 다음 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고 정말로 2년 후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통풍으로 인해 요산 억제제를 복용했는데 이로 인한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발진에 의해 전신의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자율신경계 교란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해 치사율이 5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다음 날부터 하루 4시간씩 꼼짝 못하고 누워서 어깨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신장투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때 비로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밤사이에 링거와 소변을 통해 기적처럼 칼륨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투석을 받지 않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랐지만 그 후 10년 동안은 신장투석을 받지 않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5살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겨우 5살과 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성으로 진행되던 신장의 사구체 신염은 신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렸고 10년 후부터는 신장 투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 동안 일주일에 2, 3일씩 하루에 4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아내의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여졌을 때였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저의 신실한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 아내는 신대원을 다녔고 지금은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것은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창조과학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전에
한국전력기술 직장신우회에서 카이스트의 노희천 교수님을 모시고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던 제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저희 내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다녔던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서점에 노아 홍수 콘스트와 같은 창조과학에 관한 책들이 절비했고 나는 정신없이 창조과학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랜드 캐년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창조과학을 접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대홍수에 의한 격변적 퇴적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의 캐년 지역을 다 훑었고 격변의 현장인 세인트 헬렌스 산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랜 지구연대에 대한 나의 확고했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한국 창조과학 개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창조과학회 본부가 서울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에 갔는데 저한테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 관한 발표를 한번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빅뱅과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창조만이 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성경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이 아니라 성경적인 젊은 연대가 맞을 것이라는 약간의 믿음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에 대해서 우라늄 납 연대에서 자원소인 납의 초기값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코이노니아 발표를 준비하면서 남납 연대법, 포타슘 아르곤법, 등시선 연대 측정법과 같은 초기값 문제를 해결했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랜 연대로 귀결시키는 이러한 연대 측정법에 대한 모순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의 문제점, 또 오랜 연대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값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방법들에도 시료의 대표성 문제와 밝혀지지 않은 동위원소의 기원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와 방사성 탄소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지구 나이가 1만 년 이내라는 성경 연대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심하게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오래된 진화 연대를 세뇌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거짓을 동원하여 만든 사탄의 도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6일 창조와 성경 연대를 믿게 하는 진리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이 책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책의 제목은 창조연대 논쟁인데 마치 성경적 연대를 다루는 것처럼 책의 제목을 정해놓고 내용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진화연대가 옳다고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확실한 수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 계산된 지구 나이 45억 년에서 46억 년 사이는 과학적으로 확실하며 오히려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창조과학회는 사이비 단체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단숨에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거의 어떤 책을 번역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래된 연대를 반박하는 자료는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연대 측정법의 전제 조건이나 가정사항의 문제점, 의도적인 왜곡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패터슨의 남납 연대 측정법에 관한 것인데
우라늄에서 납이 방사성 붕괴하는 것처럼 납이 납으로 방사성 붕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납이 방사성 붕괴를 하는 동위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창조과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주선으로 그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실토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의 지식을 공부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남을 주선하셨던 분도 또 저와 함께 갔던 저희 창조과학계 이사님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쓴 진화연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젊은 연대를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을 사이비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빅뱅 우주론자인 서울대 우중학 교수와 지논 프로젝트의 총 디렉터를 맡았던 프랜시스 콜린스의 글 속에서도 오랜 연대는 마치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믿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대 문제가 저들이 확신하고 있는 빅뱅과 진화의 해석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파악해 볼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오래된 연대가 틀렸다면 빅뱅도 진화도 허구가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연대 문제에 대한 이해도 탐구도 안 하면서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빅뱅과 진화로 해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님의 관심으로 인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일학교를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들 중 많은 친구들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진화론 서적 또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미디어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교육의 영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너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도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모든 물질은 핵력, 전자기력, 만율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힘이 사라진다면 물질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방정식을 지배하는 법칙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주의 기원과학으로는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법칙들을 만든 설계자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의 근거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서니 플루의 얘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앤서니 플루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최고의 무신론 철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 법칙의 존재, 우주의 미세 조정,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와 같은 오로지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설계되었음을 확신한다고 그에 져서 존재하는 신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자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빅뱅 진화론은 현재 있는 만물의 기원을 신을 배제한 자연주의 과학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칙의 존재, 만물의 기원, 미세 조정된 우주,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는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한 창조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다양한 성경 기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쓴 것이기에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을 통해 우주 만물이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면 분명히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내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영감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은 저에겐 어떤 의심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말이죠. 최근에 챗GPT에게 성경에서 확실한 오류라고 판명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놀랍게도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이 다른 인공지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들이 받은 대답에는 오류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무신론자, 자연주의 과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알아보는 편입니다. 요즘은 AI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입니다. 굳이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까지 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최소 50번 이상은 통독을 했고 매년 3에서 5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100번은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뭐든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막히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로는 인생의 방황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더 깊은 과학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핵물리를 통해 상대성 원리와 양자 세계를 조금 맛보기는 했지만 물질과 우주와 생명 정보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기원과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창조과학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과학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원자핵 공학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전공이 성경 연대를 불신하게 함으로써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진화연대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지구 나이 46억 년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의 허구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제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창조과학은 성경이 100% 진리이며 하나님은 성경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도 단 1%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게 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조과학자 박재원입니다.